차례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이 대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진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양식을 준비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또 명령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던 뭐예요?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 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아마 또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목민이었고, 또 유목민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잡아 먹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된 양식이 뭐였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것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내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 충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라시면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기록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종종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또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만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들의 가슴이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상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그게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 일상의 삶, 그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맛보게 되느냐? 이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근데 예수를 오래 이렇게 믿다가 보면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린 그런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어서 신앙이 든든한 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경험상 하나님은 초신자들의 기도, 그런 것까지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어서 막 전엔 찐빵처럼 뜨끈따끈한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유치찬란한 기도를 종종 듣습니다. 심통이 날 정도로 그분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져 가면 그때 그분들은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냥 평범함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만나? 물론 좋죠, 만나.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기적의 삶에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뜻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더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눈이 바뀌어서 신비한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상 속에 있는 만사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특별한 일만 기적이 아닌 거죠. 아침에 눈 떠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뭘 먹고 그 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모든 세상 만물과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마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거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대신에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또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아니면 몸이 좀 아파서 병 낫고 싶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간증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심지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산과 또 골짜기를 허락하신 그분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광야 시대가 마쳐지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놀라운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교 원고도 없이 대충 강단에 올라가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문 쓰고 또 고치고 또 논리를 잘 구성하고 물론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 이게 옳은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그게 제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이 행복한 하주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숙한 믿음은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부르짖으면서 특별한 은혜만 바라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그 정도 믿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또 그분과 동역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 삶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범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욕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을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움직이심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움직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 삶에도 보여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바꾸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은혜의 장을 계속 만드는 게 제 일이고 중간중간에 내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꾸준히 그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신다. 여러분, 제겐 그게 목회예요.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실 텐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 또 움직임을 맛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동시에 구하지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오늘 준비할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계속해서 고민하며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붙드는 배움은 특별한 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얻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축들은 요단 동편 여기다 남겨두고 먼저 요단을 건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정복 전쟁에 참여한 후에 그 다음에 끝나면 돌아와서 정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내놓은 청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이게 좀 얄미운 좀 부탁이었는데, 청탁이었는데, 내용은 뭐냐?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좋으니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청택이었어요. 이유는 자신들의 가축들을 먹이면서 요단 동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 요단강 저 북동쪽이 너무너무 풍부한 목초지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요청을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좋다. 하지만 너희들 먼저 가서 정복전쟁을 함께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동편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요단 동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요단 서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이 지파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 또 오늘 오늘 들으신 이 설교 말씀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쉽지 않은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설교를 듣고 도전되실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도전될 때가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도전될 때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도전은 되는데 그 뒤에 꼭 표가 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러한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섣부른 그 판단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언제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판단의 근거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르벤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는 모세와 했던 그런 언약대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것도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앞서 나가는 자들에게 있는 책무예요. 책무. 그들에게 먼저 허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앞에 서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헌신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공동체를 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먼저 된 자, 또 더 가진 자, 더 높은 자가 더 앞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세 지파가 맨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안정을 찾았어요. 가족들은 넘어가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곳에서 편하게 있으면 돼요. 살 곳도 정해졌습니다. 그때 먼저 정착하고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지파들부터 선발대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고 맨 앞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이 소유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맡았다면 그 능력과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명의 렌즈로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사명의 렌즈로 보지 않으면 그 축복들은 영원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거라는 소유의 렌즈로 보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 앞서 선봉에 서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시고 더 많이 맡기시고 또 더 많이 기대하신다는 것 이걸 느끼신다면 가감없이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하주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넘어가면 16절로 18절 말씀인데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간단하게 적용해서 교회 공동체는 당신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잘 따라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의견을 잘 존중하고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일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좀 더 풍성해요. 좀 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한 소원인데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며칠 사이에 리더십이 바뀐 거잖아요. 그들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바라던 것은 그의 학이나 어떤 경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물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만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터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주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6개월 조금 안 됐어요. 4년 6개월. 기존에 계신 분들보다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뭐 반반 정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좀 어떤 기대를, 많은 기대를 그런 가지고 저를 지켜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좀 실망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제가 부임함 이후로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런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쭉 적으면 아마 저는 좀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니까, 권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기도를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 목사에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옵소서. 저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교회로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고 그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걸 기대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 목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끝이에요. 나머지는 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저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원하시는 목사상이 있어요. 설교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 사랑 많은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성품이 좋은 목사 등등등.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목사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부족한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 삶으로, 제 가정으로, 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저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저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선택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흐름에 내 선택을 조율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봉에 서는 자들에 대한 조건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과 은사들과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 헌신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